왔습니다. 병원인데요. 남편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병원으로 빨리 오셨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힘이 쫙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게 병원을 갔어요. 상기전이 하나도 없이. 의사가 의사 앞에 섰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 남편께서 추장염인데 상태가 엄중하네요. 이야기를 듣는 부인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깜빡 정신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리고 또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절도하고 넘어진 거예요. 절도하고 넘어지면서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와르르 쏟아졌는데, 거기 이제 성경 찬송가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의사가 이제 부둥켜 일으켜 세우고 이제 다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면서 뭘 걱정하세요? 의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책 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신가 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뭐 걱정하세요. 다양스럽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은 부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랜 됐는데, 의사 한마디에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깜깜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예. 뻔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안 그럴 것 같고, 정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 힘이 빠지고. 근데 의사에 태어난, 뭐 교회 다니시면서 주님 계신데 뭘 걱정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치료 잘 받고요, 건강을 회복하고요, 지금까지 교수 일을 잘 하시고 있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염려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밥 먹어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저 병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많이 찾아온답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끌저끌 안 보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이끌저끌 안 보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없이 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겨내가셔야 돼요.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고된 복음 전파로 인해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셨답니다. 그날도 아주 극심한 육체의 피로를 느끼면서 말을 타고 집으로 덜렁덜렁 가는데 만사가 귀찮고, 이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건지, 별별 생각이 여러분 다 찾아요. 육신의 피로가 찾아오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찾아오고 절망감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의 말씀이 하나가 툭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맞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은 템즈강 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템즈강 물이 다 마르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는 물고기 같구나 그랬어요. 한강의 물을 조금씩 내가 마시면 다 없어지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자기가 근심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 약할 때 내가 꼭 강함이야. 그죠?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처져가는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현실에서는요 그게 여러분 문금뚝 찾아오는 게 있죠. 에이 이꼴 저꼴 안 불냐 그런 여러분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오늘 우리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릴 자가 있습니다. 누가 평안을 누리느냐? 누가 평안을 누리느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을 누린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기자가 한 얘기예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은 지혜의 잠언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는요,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때로는 이렇게 비교되면서 지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인생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영안에 없으리라. 이 말은요, 나를 듣는 자는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자, 지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평안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듣고 들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여러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견고하고요? 심지가. 시편 26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요, 마음의 뜻을 분명하게 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의 뜻을 분명하게 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을 줍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언어가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을 둘 때, 그때 여러분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반석으로 둘 때, 모토로 둘 때, 목표로 둘 때, 힘으로 둘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넘쳐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여러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분 아픔들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채찍을 31 밤한 매를 맞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인생을 위함이다. 내가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죄와 그리고 사주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함도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감을 여러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히 여기고 말씀을 많이 사모하세요. 교훈을 들을 때에 여러분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다 이긴 것 같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자신이 넘쳐나고 그냥 막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는데 조금만 빠져나가면 또 그냥 말짱 헛거가 돼버리. 이게 무슨 소원이 무슨 일이냐고 그냥 막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여러분 주셨잖아요. 이게 66권은 여러분 종교 회의에서 66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탁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거예요. 네? 66. 그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외경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뭐냐?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성경 뭐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 표현이 있죠? 그 야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아닌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야살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것이 많아요. 읽으면 도움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 어떤 논문을 쓰거나 뭐 할 적에는 불필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이 이제 평신도가 외경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그냥 뭐 별 얘기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꼭 주일이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에요? 저거 어떤 일? 그래서 목사님이 딱 앉혀놓고 아주 잠잠하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네? 따라서 합시다. 읽지 마. 읽지 마. 왜냐면요. 너무 외경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것이 많고. 우리 아담이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유하고 순하잖아요. 야살의 책에 보면 아담도 조금 싸가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읽으면은 유익이 되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거 소용없이 66권만 잘 읽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66권을 뽑으셨느냐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 뽑았지 뭐 뽑아야 그랬는데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요.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66권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한 권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만 들으세요.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누려요. 비록 저문을 나가면 또 도루묵이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요.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뜻을 하나님께 꼭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으세요.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 흘리는 피가 그냥 투투투투투 내 머리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고 우리 교회에 떨어지고 문지방을 바르고 인설주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팍 발라지는 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환상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걸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당신의 평강의 영으로, 당신의 평화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권세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11조